의심 없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떠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쓴다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부모가 유명인이거나 좀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덕을 봐서 그 자녀들이 성공을 한다든지 또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를 두고 그 자녀들이 엄마 찬스를 썼다, 아빠 찬스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또 힘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비단 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얘기겠습니까? 언제든지 항상 이런 일은 있었을 것인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은 워낙 검증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기록으로 다 남아있게 되니까 비리를 저지르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또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누구나 어떤 기회를 얻는 데에 있어서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고 또 시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불법적으로 그런 찬스를 쓰다가 발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모가 유명인인데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오히려 부모보다도 더 잘 돼서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더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연예인이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서는 그런 경우가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찾기가 힘든 것이죠. 여전히 거기에는 엄마 찬스를 쓰고 아빠 찬스를 쓰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 고위 공직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었죠. 철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위 공직자들은 누구라도 1가구 1주택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그것을 처분하느라고 오를 대로 올라있는 집들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이 공직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좀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이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까지 탔었던 그런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덕으로 말 그대로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다 알려지고 당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그 이름을 들으면은 과거에 아버지가 쌓아놨던 그 업적마저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또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느끼게 또 가지게 되었었죠.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들이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성어로 호부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호자, 아비구자, 개견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아버지는 호랑인데 범인데 자식은 개다 이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훌륭하게 살다가 갔는데 아들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망나니처럼 사는 것을 보고 호부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호부견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19명, 20명의 왕들 가운데에 정말로 몇 안 되는 하나님을 깊게 알고 섬겼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 정말로 어려웠던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에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오로지 기도와 믿음과 눈물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다시 기적처럼 삶을 살아갔던 사람, 바로 대표적인 주자가 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이었겠죠. 누구보다도 가족은 더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가까이 바라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 일 참 모르는 일이고 자식 일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자식으로서 왕이 된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망나니처럼 막대게 살았고 믿음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대표주자가 아하방이라고 하면은 그에 견줄 만한 사람이 남유다의 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대표주자가 바로 다름 아닌 이 훌륭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호부견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호부견자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물론 인생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보다 못한 삶, 아쉬운 삶을 살다가 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후기 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약 BC 1000년, 그러니까 BC 10세기로 본다면 우리가 말씀에서 몇 번 얘기하고 에스더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 아닙니까? 바사 제국.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서 바사 제국이 되기까지는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어야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황금의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황금이 넘쳐났었어요. 그런데 500년 후의 얘기니까 지금의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때만큼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특별히 은이 풍족지 않아가지고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나 통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 솔로몬 시대가 극도로 나라가 부강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한다라는 것이요, 이 풍요함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또 없으면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때를 써서 채워주면, 부어주시면은 그때는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미리 모르겠냐고요. 아니까 하나님도 아무나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까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으냐? 아니까 아무나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변합니까? 1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또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때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병을 모으고 병거를 모으고 그것을 병거성에 모아두고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것을 모은다고 해서 국가가 지켜주고 내 삶이 지켜주고 그런 게 아니야. 아무리 군대가 많고 재물이 많고 지켜줄 만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믿지 못하니까 마병을 늘리고 군대를 늘리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변질되는 호부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솔로몬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11장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두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1000명의 그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면 내 나라가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머리로 자기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 이렇게 1000여 명의 여인들을 두게 된 것이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그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다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와가지고 왕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이방의 생각들,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풍습들, 이방의 종교, 이방의 신앙, 이방의 믿음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주입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다윗과는 달랐다 이래요. 더 좋아야죠. 아버지가 훌륭했으니까 그 이상으로 갈 수는 없어도 부전자전 정도는 돼야죠. 청출어람까지는 못 되어도 아버지보다 저는 못 되어도 부전자전까지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야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자꾸 주는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힘든 경우가 생기고 정말로 가난하게 되고 정말로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끝인 거죠.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기 전에 돌이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고
그러면은 잃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요. 솔로몬이 그 많았던 것, 무엇을 잃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 자체가 자신이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칭찬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가졌었던 과거에 가졌던 삶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버지처럼 살아라. 내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은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그 왕국을 영원토록 세워주리라. 너 앞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깨지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불행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말 이뻐해 주셨거든요. 정말로 많은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 초기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모습이 기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냐? 네 인생에 내가 뭘 채워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백성들에게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달라고.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수했던 솔로몬, 그 겸손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고 이뻐 보이니까 네가 재물을 구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니 뭐당 준다는 거예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만한 축복이 있을까요? 정말로 이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이뻐하심도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던 부와 영광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뭐가 사라집니까? 삶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솔로몬 겉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새벽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은 꼼꼼하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에서 그거를 찾아내면은요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왕기상하고 사무엘 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똑같은 장면인데 다른 걸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스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에 소발 왕이었던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닷에셀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오는데 그가 솔로몬의 평생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나 그 사람 미워, 질투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 마음 가운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파멸시키고 말 거야. 이런 정도의 극도의 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들의 부러움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오히려 이 소바랑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평생토록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삶의 평안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소바랑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 때에 이미 사무엘하에 등장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까지 긴 말씀인데 거기에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그 5구절의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그의 모든 마병을 빼앗고 말의 힘줄을 끊었으며 그를 도우러 온 아람 사람들을 쳐서 조공을 받고 또한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모든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조공도 받고 모든 마병이나 금방패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왔는데, 그런데 솔로몬 때는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평생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길을 쓰고 평생 동안 그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버지 다윗과 자신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던 솔로몬의 삶의 결과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도 떠나가고 누리던 것들도 다 떠나가고 사방에서 우호적으로 찾아와서 언제나 넘쳐났던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다윗이 어땠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었는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인생의 후반부에 다윗을 다 찾아와요. 다윗의 삶은 다 빼앗기고 도망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다윗의 삶을 막 채워주는 삶이 돼요. 그리고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접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0년이면은 이전에 100년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2021년을 2020년 힘들게 살아왔는데 2030년 10년이면 그 과거의 100년 동안의 변화를 이제는 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빠른 변화가 오겠죠. 상상 이상의 삶이 또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금방 다가오겠죠. 그러면 좋기만 할까요?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살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던 그 일자리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로봇에게 빼앗겨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하층민의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막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우리나라 이 사회가 노령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노령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앞으로 5년도 남지 않았어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노령 인구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령화 인구가 그렇게 1000만이 되면은 경제 활동을 해서 국가를 일으키는 인구, 그 경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난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노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빈약해요. 노령화 시대에 먼저 접어든 일본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만큼 앞으로 극빈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노령화된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노령화돼서 극빈자가 된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맞부딪혀야 되는 그 사회는 더 힘겨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더 잘 배우고 이 사회는 더욱더 기계적이 되고 과학적이 되고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겠지. 결코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땀 흘리고 열심히 살면 살만했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도 먹고 살만한 시대가 못 된다 이거예요. 더 잘 살게 되는 시대라고요?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급격하게 더 생겨날 것입니다. 7, 80년대에는요.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어려워지면 그 교회의 어두운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얼룩지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삶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믿음은 더 사라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대에 문을 열게 된 거예요. 2020년도가 믿음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시대에 출발하는 문을 막 연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 믿음은 더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보다 못한 삶이었다라고 마음속에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호부견자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손가락 습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때보다 못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누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는 정작 우리가 그런 호부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느라고 바쁘죠. 돈 버느라고 바쁘고 직장을 구하느라고 바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느라고 바쁘고 다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얻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때려주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돈 많이 벌고 사세요. 잘 먹고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큰 웃음으로 웃음 짓고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다 얻고 나서 왜 등 돌리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더 낫게 살아라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더 낫게 살아라. 나아지게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그
더 낮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달성할 수 없는 삶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릴 때에 조금 더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다시 재차 표현합니다. 조금 더 깨어있는 모습.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대단한 것을 결심하고 고백하고 유레카 내가 이것을 정말로 깨달았다.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길을 걸어가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그 모습에서 조금만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이 내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노력이 조금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작은 노력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삶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얻고 또 구하고 높이 이르려고 하는 그 생각과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다 얻었지만 다 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뻐하심도 또 하나님의 채우심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누렸던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도 삶의 평안도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구나 깊게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